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환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에 대하여 1항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참 신자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네. 어렵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조금은 딱딱하고 문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어 보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신앙 고백서 안에 성찬의 목적을 한 큰 카테고리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희생당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또 있냐 하면 참 신자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의 의미도 이 세례의 목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목적도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와 함께 교통한다, 교제한다. 그죠? 교제한다라고. 교통이란 말을 우린 잘 안 쓰지만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약속과 보증의 표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 성장, 참여, 교통교제, 약속과 보증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5가지의 목적을 이 속에 진술하고 있는데 오늘 5가지 다 살펴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서 참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만찬은 복음적인 연합과 참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고 그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합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되었다. 근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것이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되어서 성도 간에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연합된 자들이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행위가 되어질 수 있는 성찬의 행위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참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과 참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연합은 참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한 교회를 모입시다 했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연합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한 예배 시간도 필요했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연합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1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많은 어떠한 일에 참여했다 얘기할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송원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병이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게 되어지면 또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됨의 열매가 더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우리끼리 잘 모이면 저절로 연합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자꾸 참여해야지 이 연합이 더 공고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위 그리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 어떤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교회가 더 하나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연합과 참여의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연합하여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두 가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번의 교환의 2번을 보면 성찬은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이 2번 이 문구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성도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예식이다. 그렇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자꾸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성례를 시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자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형성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이루어진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성찬을 시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 밥을 먹는 시간과 성찬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6월절 그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애찬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바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성찬을 거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쫓아서 초대교회도
그들이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그 성찬을 어떻게 거행을 했냐면, 그때 교회 회중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한 400~500명 정도는 모이는 적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찬을 어떻게 시행하냐면 그 앞에 그 강단 앞으로 해가지고 회중이 앉는 자리가 좀 이렇게 거리를 그날 두고 앉도록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커다란 식탁 같은 커다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진짜 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미국 사람들이면 되게 음식을 각자 자기 분량대로 나눠서 먹잖아요. 우리는 찌개 끓여서 그냥 한 숟가락으로 다 퍼먹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떡을 자기가 떼어서 먹고 옆 사람한테 또 넘겨주고 그리고 잔도 하나에 딱 잔에다가 마시고 또 옆 사람이 그 잔을 또 그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정서 안에서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행동인데, 바로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성찬의 의미를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되게 간편하죠. 밀키트처럼 딱 해가지고 떡이랑 그 포도주 잔이 딱 하나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편하고,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볼 때도 이 성찬의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떼어주고 같이 잔을 나누는 그런 성찬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데, 뭐 한 교회 안에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한 몇몇 사람들이 공동 식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먹을 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풀어놓고 같이 먹으면서 애찬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부자인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많이 가져오지 못했겠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으심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욕심껏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먹고 취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갖다 먹음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완전히 성찬상이 그냥 시장 바닥에서 그냥 음식 차려놓고 막 먹는 그런 모습과 똑같구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점심시간이 딱 되면 그냥 도시락 딱 펼쳐놓고 그냥 자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반찬부터 그 위에다 막 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반찬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맨밥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반찬이 넘쳐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완전 난장판이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옆에서 막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면서 돈을 막 서로 바꾸고 완전 돈떼기 시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정말 이 성전을 정말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한 교회로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며
정말 모든 그 먹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의 그 자리였었는데 그 탐욕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찬의 자리와 애찬의 자리가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찬을 포함해서 은혜의 수완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외적인 모습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성찬을 거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기만 하면 정말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들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독대지 그 시장바닥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정말 우리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될 내 친구와 또 가족과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탐욕스럽게 자기의 더 많은 것들을 먹기 위해 정말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와 같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의 새로운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교만과 혼합주의 때문이다. 콕 찍어서 교만과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덜 갖고 왔으니까 많이 가져오면 내가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안에서는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태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복을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또 상하고 또 정말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인 세속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세속주의가 바로 혼합주의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죠?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이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 참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예배당 안에서 참게 세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은 없고 정말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의 정말 교회와 이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입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뭐 교파가 나누어지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색깔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스펙트럼 안에서도 보수주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아주 이제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경도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 않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문을 이제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그 라틴어를 또 영어로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라고 하는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번역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계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가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을 우리가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제 몇몇 교단에서 그 교회를 이단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이런 움직임들 보이는데 아무튼 기독교적인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굉장히 철저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소위 이야기하는 또 정치적인 극우에 속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저는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종교적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당한 비판을 내리기도 하고 평가를 내려야 되지만 단지 그들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도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기 쉬워요. 또 우리도 그 극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성향 가운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종교가 되어져요. 종교의 끝은 뭐냐 하면 더 엄밀하고 더 철저하게 무엇인가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공산주의를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편협한 어떤 시각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고 종교적인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결국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형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탕자의 형의 모습이 저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요나의 모습이 그래요. 요나는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왜 내가 내 혈통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시간이 없는데 저 먼 땅 정말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당연히 정말 멸망받아 죽어야 될 마땅할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 요나의 그런 항변과 불순종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과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 또
정말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보였던 그 종교적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그 복음의 은혜가 모든 관계와 삶 속에 적용되어도록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어떤 험블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유도 그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배척해야 되고 세상적인 잘못된 문화라고 하는 생각, 그 교만한 생각 가운데 정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배워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그렇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뭐 해외 순방 막 이렇게 가면 조수미 씨가 같이 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리운 금강산인가 그 노래를 원래는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안 나.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막 부르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조수미 씨의 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그 음악 프로를 보면서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그가 인터뷰 가운데 이야기했냐면 음악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음악의 목적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음악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저는 이거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복음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그 가치와 복음적인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둡고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 세상은 다 어두워, 이 세상은 다 잘못되어 있어, 이런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서 아름다워지게 되어졌을 때 정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올 한 해 동안 맺으셨는지,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그냥 교회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과 또 이웃들과 내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그 무엇을 나누어 주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뭘 배웠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생각났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거 얼핏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 영화가 좀 난해하고 조금 폭력적이고 좀 이렇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영화들이 많아요. 올드보이나 뭐 박쥐나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들 제가 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좀 불편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너무 이제 영화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감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최근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제 이 감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다큐멘터리 2편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를 쭉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좀 난해하고 좀 괴팍스럽고 아주 자기 색깔이 너무 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이 보면은 참 이렇게 옆에 사람을 굉장히 못살게 굴굴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어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 박찬욱 감독이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렇게 분이 생길 수 있는데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순하고 굉장히 정말 젠틀한 그 사람이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참 집요하게 영화를 찍지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색깔을 거기에 녹아내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일했던 미술 감독이나 또 촬영 감독 이런 사람들이 다 영화제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참 저는 리더십은 이러한 리더십이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이 아닐까. 왜 교회 목회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해야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지만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리더십에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정말 화를 내지 않고도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걸 저는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 일들을 해나가면서 제 성향이 아니라 정말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함께 만들어감을 통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 한번 더 3번 교환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복음적 연합의 관계로 형성된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은 복음의 참여자로서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지만 이 연합의 관계는 개인적인 연합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공동체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 지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적인 그런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 그리고 너희 속에 정말 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성찬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양식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 그분의 한 몸인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눔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써 불가분의 관계,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맺음을 선언하는 그런 표가 되어지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예를 든다면 어떤 한 팀이 정말 큰 월드컵의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수 개인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체력을 잘 관리하고 영양을 정말 잘 섭취하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축구 경기장에 나아가서 메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르헨티나가 반드시 우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아르헨티나라고 한 팀이 11명의 그 팀원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원스피릿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에 앞서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캡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주장이 나와서 우리 정말 같이 정말 이 축구 경기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을 같이 하면서 그라운드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정말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만찬이 마치 정말 그 교회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원을 그려서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자. 우리의 캡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고 다시 우리에게 한 팀이 되어 한 공동체가 돼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고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성찬을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연합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성찬, 그리고 함께 성찬의 공동체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초대교회와 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은혜의 수단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영빈이 또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전달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들도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